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슬람 몇 명 청년들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26살이었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누가 이제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저 이슬람 청년들의 가슴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반드시 전해주고 저 이슬람 한국에 와 있는 수많은 이슬람 노동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보자 해서 아살라무 알리콤 알라이콤 살롬 하면서 그들이 이슬람식의 예배를 하고 이슬람식의 모임을 하는 현장, 운동하는 곳 뭐 다 찾아갔습니다. 아마 한 10,000명 이상은 만난 것 같아요. 10,000명 이상을 만나고 그 이슬람 신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도 저 사람이 믿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뭘 상실하고 있냐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뭐 다 좋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자, 세상을 살려내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자라고 하는 복음의 뜨거운 야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현장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어떠한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어떤 주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부터 시작해서 평신도들 또 여러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서 복음의 심장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마치 그냥 부끄럽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뭐 죄라도 진 것처럼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물러서고 있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너무 살펴주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너무 쫄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오늘 피러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면서 피러, 자 예를 들어서 3달러짜리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3달러짜리 컵. 3달러짜리 컵이 있는데 이 3달러짜리 컵에 요만한 테니스 공만한 다이아몬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짜리가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3달러의 그릇, 이 컵의 가치가 아니고 테니스 공만한 다이아몬드의 가치이기 때문에 too expensive 한 거다 그랬더니 아빠 too expensive 플러스 3달러는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근데 피러라는 그릇 속에 다이아몬드 대신 예수님을 너가 그 복음을 너가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인 거야. 그 너는 얼마나 소중해 그랬더니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터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 여러 온전한 모습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서히 맛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왠지 헤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남가주 쪽에 여러분 큰 교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알기로 남가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학생 둘을 교회에 보낸 학부모가 저한테 어제 월요일 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이스쿨 12학년에서 이번에 20명이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20명이 졸업하고 나면 11학년이 1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에 돈이 없을까요? 그 엄청난 건물이 버스만 해도 셔틀버스만 해도 엄청난 재산이 있고 버스가 있고 빌딩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가 잘 느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야성이 잘 안 느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십자가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맞짱 뜨는 거예요.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로 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지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은 예수 위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미쳐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100%를 다 파이어처럼 불태워버린 하나님의 종 한 명을 통해서 세상에 그냥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살아나고 일어나고 깨어나고, 아니 뭔 소리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 안에 담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미쳐서 어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통체계도 바뀌었고 수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은 그대로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대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 복음에 미쳐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단순히 숫자가 많이 오는 걸로 좋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의 심장이 쿵쿵 뛰고 있는 연령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는, 그래서 나는 예수 위에 살고 난 예수 위에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 딱 몇 명만 있으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는가? 사역자, 평신도, 어린아이, 어른,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는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뛰고 있는 그 심장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2명의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디모데와 실라였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라와 디모데를 소중히 여겼고 그들을 필요로 했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했던 이 동역자의 관계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할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어떤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에 젊은 사역자 디모데와 실라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비전을 나눌 동역자가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 타락한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도시를 살려내자라고 헌신한 단 3명이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 동역자십을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기도팀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맺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전하자.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 고린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슬람들하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기도실을 만들어야겠는데 기도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버린 장롱 하나를 주워가지고 밤에 교대로 이제 12시간을 교대로 이제 사역자들이 우리 사역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엉덩이 둘이 서로 이렇게 붙이고 옷장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일본 단기 선교는 우리가 아마 2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많이 사역을 했었어요. 이제 일본 사역이 성장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한 명을 시모노세키에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면서 시모노세키에 제일 싼 집을 하나 찾아라. 그러니까 시모노세키에 퐁당 화장실이 있는 집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이 아니니까 이제 엄청 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런 거 다담이라고 하는데 다담이 깔려있는데 거기 막 지네가 살고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시모노세키 선교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0명씩 데려가서 이제 방이 모자라니까 창고 같은 데서 자고 해서 뭐 한 30-40명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고 겨울에 눈이 와도 가서 전도하고 비가 와도 전도하고 대학으로 가고 이제 일본어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후쿠오카로 나가사키로 히로시마로 도쿄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여러분 식량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가 후쿠오카 교회에 갔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20명이 갔던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도 한 120명 갔고. 근데 양쪽 팀이 이제 아침 먹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이쪽 교회는 산더미처럼 음식을 싸놓고 이제 권사님들이 다 해주고 이제 청년들은 이제 늦잠 자고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120명이 딱 나와가지고 식사 준비 이제 꺼내는데 멸치 5마리, 건빵 12개, 그리고 고추장 조금 해가지고 그거 까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보고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자기는 너무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랐대요. 우리는 배부른 선교라고 하면서 너무 배가 불러서 그냥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멸치 꺼내놓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장년들이 그거 먹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받고 전도하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야성을 사라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부족함이 없이 그냥 배가 부르니까 어떤 그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또 주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까지 이제 막 이 사역에 참여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복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복음의 심장이 쿵쿵 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비전의 뜨거운 현장은 항상 글로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몽골로, 미얀마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세계를 향해 달려가니까 비전을 보고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제가 청년들을 한 번씩 데려오면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뭘 보고 갈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우리 교회에 뭘 보고 이 친구들이 돌아갈까? 그리고 교회를 떠나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으면요, 복음과 비전이 만나는 곳에 청년들이 모입니다. 복음과 비전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 몰려들어요. 초가 삼간이든 창고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비전이 만나는 곳, 복음과 비전이 춤을 추는 곳, 복음과 비전의 대화가 있는 곳, 복음과 비전의 나눔이 있는 곳, 복음과 비전의 환상을 보는 곳, 그런 꿈을 꾸는 곳, 그곳에 청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의 고백들을 나누고 비전의 기도가 있고 비전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우리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유태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과 비전이 꿈틀거리는 현장, 복음과 비전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 현장, 복음이 열매 맺는 현장,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는 현장, 죄인들이 복음 앞에서 엎드리는 현장, 굴복하는 현장, 그리고 복음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그 현장을 보여주자 이 동역자들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없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곳 한 군데에도 빠지지 않고 가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참수당한 마지막 로마에서 참수당한 곳까지, 배 타고 갔던 곳까지 다 가보고 싶어서 다 가봤거든요. 가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를 위해 미쳐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미쳐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은 헬라 사람들, 철학에 빠져있는 헬라 사람들도, 음란함에 빠져있는 그 타락한 영혼들도 그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에어컨 조금만 높거나 낮으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죠. 뭐 하나 시스템 조그마한 문제만 있으면 그 문제가 단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이랬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뭐 에어컨 있었습니까? 마이크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 뭐 메신저 가지고 전도했습니까? 유튜버를 했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자. 우리가 미쳐도 주를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말고도 너무너무 가질 게 많아졌어요. 예수밖에 없었던 세대와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도 다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해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쫄지 않습니다.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들이 웰컴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냥 가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 쫓아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조롱받는 코스가 있어요. 조롱받고 비방받고 상처를 받고 외면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그 어떤 훈련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엎드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없이 가고 싶어하는, 십자가를만 빼버리고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편안한 어떤 갈망들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꼭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내가 삽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때로는 분노도 십자가 앞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고통의 그 신음의 모든 아픔들을 십자가 앞에서 토해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상처에 묻혀지고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때 우리 때 그러니까 최양락이라든지 막 이런 그 코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임을 가져서 찾아갔던 어느 한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소아마비에 걸린 한 자매가 자기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어린아이, 청년, 어른들을 수십 명을 돌보고 있는 아주 은혜로운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언니가 이제 그 연예인들이 오고 하니까 섬기기 위해서 뭘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운전을 부탁을 받고 운전하러 가는 도중에 그래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당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손발이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이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는 아이가 실종돼버린 거예요. 딸이 실종돼버린 거예요. 19살, 20살 먹은 딸이 실종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끌려가고 납치가 돼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 아픔이 온몸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을 때 이분이 나중에 집사님이 됐는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에게 마지막 희망이 엄마가 들려줬던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내게 지금 나를 완전히 내 인생이 다 그냥 깨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고 한번 가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대화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상처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상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팔 하나가 떨어지는 정도의 고통, 온 두 발과 온 심장이 빠져나와 버린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나는 그분들을 만나야 됐을까? 왜 그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까? 근데 저는 그분들의 아픔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아파봤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나 봤으니까. 마지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전혀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하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읽은 글을 보고 자살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상처 받았다라고만 간증하지 말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살리십시오. 살리셔야 돼요. 그냥 볼멘 소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입은 곳에 주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서 그 상처, 트라우마가 예수님의 보혈로 트라우마가 캐리그마, 선포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십시오. 아파했던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 의심 많은 도마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아팠던 거 토해내십시오. 고통스러웠던 거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남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 남을 증오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조롱을 받았지만 조롱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가 핍박을 하고 그를 향해 공격하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공격했던 핍박자에게 눈동자가 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마음이, 온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준 사람의 마음의 말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을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끊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숱한 고난과 아픔과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향해 아주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같은 거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너 있어서 뭐하냐고. 나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사탄의 말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 저주하고 끊임없이 나를 비난하고 이 사람 앞에 눌려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머리카락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떠납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어디에 정착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길면 2, 3년, 1년 6개월, 아니면 한 달, 2달 이렇게 하고 또 떠나가요. 손해 전도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들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난 교회 안에서만 있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러려고 미국 오신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의 인생의 가치로, 내 기준으로, 내 철학으로, 내 이 조그마한 이 머리에 이 뇌에 이 조그마한 거밖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자고요.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해결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임하면 지옥의 저주의 영이 떠나갑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능력 가운데서 회복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또 비전을 말하고 비전을 노래하고 비전을 꿈꾸고 비전의 소리를 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몸 바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너무 쫄고 있었고 너무 두려워했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하나님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살피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는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서 신음했던 우리의 인생이 단순한 신음소리만 내고 단순히 상처의 볼멘 소리만 내면서 인생을 종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여 비전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제는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좌절했던 그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여 일어나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내 주여 생각의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삶의 메모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수없이 주여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그 주요한 환난의 시간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기억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의 주안의 몸이 느꼈던 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 형제들을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주의 보혈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의 안의 모든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심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복음의 은혜가 있고 비전에 꿈틀거리는 그 뜨거운 심장의 소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아이들, 아니 주여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까지, 장로님들, 집사님들까지, 권사님들까지, 목장의 리더들부터 시작해서 목원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하는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여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덴에서 선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에서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 베레아와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소아시아에서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말고도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말고도 나는 자신감이 있었고, 나는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빼고도 그 어떤 것으로 나는 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십자가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권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토마를 끌어안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의 환경 앞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좌절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구멍난 그 어떤 부분의 아픔을 주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질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인생에 꼬여버렸던 문제들, 그 어떤 환난의 순간들, 그 많은 것들 앞에 주님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들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사랑하는 교회 복음의 심장이 쿵쿵 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비전이 주여 끊임없이 노래하고 복음의 비전의 소리가 들려오고, 복음의 비전이 주여 온 천하에 선포되어질 그 복음의 비전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환경을 주여 안에 걱정했습니다. 그 어떤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 가게 하여 주시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매주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복음으로 새롭게 비상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주여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십자가를 향해 고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